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5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아멘. 일곱째 인과 일곱째 인, 여섯째 인 떼는 것까지가 이제 6장에서 여섯째 인이 떼어짐을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결정적으로 도래할 전 우주의 최후 대종말 직전에 일곱 인 재앙, 일곱 나팔 재앙, 일곱 대접 재앙, 그래서 3대 7중 재앙이 일어날 터인데 첫 번째 일곱 재앙인 일곱째 인 재앙입니다. 여섯 번째 인은 6장에서 떼어지고 7장에 와서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말씀에 구원받은 14만 4천, 그러니까 열방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흰옷을 입은 수많은 무리가 하나님 앞에 성부와 어린 양께 찬양하며 경배하더라. 아멘. 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요, 일곱째 인을 뗀 후에 나팔 재앙이 시작되기 직전 한 반시 동안 정적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땅에 임할 재앙은 점점 그 강도를 더 강하게 이제 더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단행하시기 전에 천사가 들고 있는 그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아서 그 하나님 앞에 번제단의 숯불을 취하여서 그 향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향연이 하나님께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곱 나팔 재앙이 준비된 천사들이 들고 있고, 이제는 그것을 실행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게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대하여 얼마나 오늘 중하게 여기시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보겠습니다. 8장 1절에 보면 말씀에 나온 것과 같이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여섯째 인까지 6장까지 끝났고, 7장에서는 14만 4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숫자로 결정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상징적 수라고 그랬습니다. 8장 1절 일곱째 인이 8장에서 떼어지죠.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 모든 것이요 다 소리를 그치고 정적이 흐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한 30분 정도, 여기도 반 시간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극도로 짧은 시간인데 숨막힐 듯한 정적과 긴박감이 흐르므로 그 후에 있어질 엄청난 재앙에 대하여서 온 세상의 모든 피조물까지도 긴장하고 이 심판에 대한 것을, 천지 만물까지도 숨을 죽이며 긴박감 속에 있음을, 아주 짧은 시간 동안요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의 요한이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심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 천사들이 이미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막 준비가 안 돼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이 모든 최후의 심판을 단행할 모든 준비가 끝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많은 자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알려서 그들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배려하시고 얼마나 많이
참아주시고 얼마나 많이 기회를 주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요 가끔 성도들을 이렇게 전도 또는 전도하기 전에 그들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여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경우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일생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앞에 공로는커녕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 믿는 자까지도 미워하고 교회를 미워하고 성경을 미워하고 그런 자들, 정말 하나님을 원수로 알았던 자들까지요, 하나님은 얼마나 기다려주시는지 몰라요.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아주시고, 때로는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때로는 어려움이 오지만 천국 백성 만드시려고 하나님 인내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끝없는 인내와 인애의 사랑을 베푸십니다. 아멘. 우리가 못 깨달아요. 우리가 너무 교만해서 정말요, 하나님 앞에 한두 번 얼굴 보이고 그거 그래도 되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지금요, 구원의 이 확신에 성령 충만하여 막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성도가 지금 허다해요.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잠들면 안 돼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거 이제부터 정말 깨어서 잘 준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하늘의 반시간 모든 것이 숨을 죽이고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정적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 보니 7 천사가 이미 7 나팔을 받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7째 인을 떼실 때에 정적이 7째 인을 떼시고 그 다음에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되기 그 가운데 그 중간에 한 30분 정도 온 우주, 온 세상, 온 하늘 그 모든 것까지도 모두 정적에 들어가게, 초긴장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2절에서 우리가 이게 말씀을 보면 이미 7 나팔을 받았더라 그래서, 그러니까 7째 인을 떼는 그 장면까지 나온 후에 고요함이 흐르고 그 다음에 7 천사가 7 나팔을 받고 서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요, 그 중간요, 7째 인 떼고 7째 나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7 나팔을 받은 7 나팔 재앙이거든요. 7 나팔의 재앙을, 이 7 나팔을 받은 7 천사가 이미 하나님께 받아 서 있는 거예요. 이 중간이에요. 여기 잠깐 동안 이 정적이 흐르는 그때에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니까 3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지금 또 다른 더 점점점 강도가 더 세진 재앙이 시작되기 직전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천사가 와서 이 말씀을 앞에서도 보았습니다마는 제단 곁에 서서 뭘 가지고 있냐 했더니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말씀에서 보니까 금향로는 하나님께 분향할 때의 향을 거기에 넣는데 어떻게 넣는가 말이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번제단에 핀 수출 취하여, 번제단에 핀 수출 취하여서 그 핀 수출 그 향로에 담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위에다가 향을 담아서 그 수출로 인하여 향이 연기가 되어 하나님께 피어오르는 것인데, 이 장면을 성경에서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풀어주고 있는가 하면, 많은 향을,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기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디미아마타라고 하여서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금대접에 성도들의 기도를, 천사들이 와서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 올라가잖아요. 그것처럼 여기 다시 8장에서 성도들의 기도가, 이 많은 향이 무엇인가 하면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에 연락되기 위하여 준비되는 겁니다. 이 향로의 연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금향로라는 것은요, 왜 금향로인가? 성도들이 진실하고 간절하고 간곡하게 하나님 앞에 순전함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아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러니까 그 금향로에 아무거나 담기는 게 아니에요.
의무적인 기도, 억지로 하는 기도, 마지못해 그냥 마음에 없는 그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짓된 기도, 또 진심이 없는 기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면서 그런 거 많아요. 사실은요. 어떤 사람은 정말 기도를 못하는데 진실된 기도가 있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여기에서 금양로라 하는 것은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금과 같은 그런 진실된 기도를, 순전한 기도를 받으시기 위하여서 그 천사가 제단 곁에 와서 금향로를 가지고 있고 많은 향을 받았으며,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서 하나님의 금단, 보좌 앞, 하나님 앞이죠, 보좌 앞 금단에 올려드리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3절의 말씀에서 보니까 구약의 제사 절차와 같이 여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성도의 기도를 그 금향로에 받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과정이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직고되도록 길이 열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 절차를 통하여 기도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천사들이 들고 있는 금향로에 그 많은 향과 성도의 기도들이 합하여 보좌 앞에 올라가기 위하여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십시다요. 요한이 보고 있는 것은 지금 온 땅이, 온 우주, 온 하늘이 정적이 조용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7 천사가 7 나팔을 받았을 때에 지금 어마어마한 재앙이 시작될 거거든요. 7째 인은 이미 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려움도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 건지에 대하여 온 우주 만물이 다 긴장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요,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가지고 와 거기에 많은 향과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려드리려고 하는 그 정적을 깨는 행동이 나오는데 바로 성도들의 기도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정말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4절에 보면요, 4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8장 4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아멘. 아멘. 3절에 있는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준비하고 있는 것도 성도들이 기도를 받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함이죠. 4절에 보면 더 이게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옵니까? 성도의 기도와 함께 그 향연, 그 기도의 연기가, 그 기도가 어때요? 소리이고 호흡이고 우리의 영혼의 강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께 올려져 가는 거예요. 마치 이 물과 같이 이렇게 보여지는 물질계가 아니잖아요. 기도가 그런 거죠. 기도는 우리가 소리로 우리의 가슴에 깊은 그 감동과 깊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그게 영혼의 부르짖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무엇과 같다고요? 연기와 같이, 하나님 앞에 연기와 같이 올려지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는 곧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연입니다. 향연이에요. 그래서요, 기도하면서 남을 저주한다거나 기도하면서 남을 원망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아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럼요, 정말 겸손하게 해야 돼요. 정말 겸손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향이 번제단의 뜨거운 숯불 위에 그 향을 올리고 그 다음에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름과 같은 향의 연기가 천사의 손에서부터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말입니다,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는 자가 천사입니다. 천사예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게 뭔가 하면,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모든 성도의 기도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려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5절에서 보면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그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 겁니까? 마지막 또
일곱 나팔의 재앙을 내리기 전에 성도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받으십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보면은요, 생애 마지막에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섬기지도 않은 사람이 성도들이 얼마나 부르짖는지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을 구원하는 걸 보게 돼요. 정말 이러할 때 그 악한 것들이 그로 하여금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려고 그 사람에게 완악한 마음을 붓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외면하게 만든 그 상황 속에서 중보자들이 하나님께 막 기도하여 계속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니까 그 마음을 그 가로놓인 그 악한 영들의 모든 악함을 갖다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파하시고 그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이런 경우를 참 많이 봤어요. 암 말기암 환자들을 제가 많이 신방을 하면서 전도사 쪽부터 이때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요 인생에 대한 허무함과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신에 대한 원망함으로 마지막을요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살아온 날들을 원망을 해요.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되는지 자기의 미래보다도 지나온 살아온 날들 동안에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이런 병에 걸려야 하는가 원망하고, 그 다음에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도 않고 나름대로 양심껏 살았다고 했는데 왜 나한테만 이런 병이 오느냐며 사람들이 자기의 살아왔던 날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다음에요 보이지 않는 뭐 아무 신이나 그러겠죠. 그냥 보이지 않는 그 사람들도 원망하고 신도 원망하고 자기의 살아온 날들을 막 저주해요. 내가 뭘 잘못 살아서 내가 이러느냐고, 왜 나보다 악한 놈들은 저렇게 멀쩡히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만 이러느냐고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몰라서 그래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벌써 죄예요. 수많은 기회가 그들에게도 예수 믿을 기회가 왔어요. 그럴 때마다 수없이 하나님의 손을 거절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평생을 괴롭혀 놓고 이제 와서 내가 무슨 다른 사람보다 죄가 많아 이러느냐고, 난 그렇게 말할 때요 참 안타까워. 하나님 나라 가서 보면 그거 다 나오겠지 싶어. 그래도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예.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마지막이 아니라 7 나팔 재앙을 시작하기 전에 성도들의 기도를 먼저 살피시는 거예요. 기도를 먼저 받으시고 그걸 갖다가 땅에다 쏟으니까 그때부터 심판이 시작되는 거죠. 오늘 5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의 기도는 어떻게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7 나팔의 재앙을 시작하기 전에 성도들의 기도를 먼저 가지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그 기도를 보자. 그러했을 때에 우리가 회개하여 그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을 피할 자들을 피하게 해주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탄원하는 자들의 기도를 따라 진행해 주십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말 억만제약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 배반하고 끝까지 하나님에게 욕을 해가며 십자가의 한편 강도처럼 메시아를, 예수를 네가 우리를 한번 끌어내려봐라, 우리를 구원해봐라 하고 조롱했던 자처럼 죽음 앞에서도 예수를 조롱하며 하나님을 배척하는 자도 있어요. 그러한 자들을 위하여 성도들이 기도하고 구원의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면 우리의 중보적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성도의 기도를, 그 재앙을 내리기 전에 성도의 기도를 먼저 살피신다. 세 번째는 성도의 기도의 중요성. 세 번째는 악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 들으십니다. 아멘.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목숨을 끊고 불에다가 집어넣고 기름에다 집어넣고 톱에다 죽이고 순교시키고 그 많은 해를 가하며 그러한 악한 세력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탄원을 들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들의 탄원을. 왜일까요? 그들의 핏값을 갚아주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들의 탄원을, 순교자들의 탄원을 들으시기 때문에 성도의 기도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주권자이시지만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시고 받으셔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다음에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심판을 단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는요 이토록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오늘 내가 누구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내가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할 수도 있고 마귀가 그를 끌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요, 한시도요 마음을 게을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네 번째는 성도의 기도의 중요성이 무엇입니까? 환난 가운데서도 재앙이 시작되었을 때에 보호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의의 길, 믿음의 길을 따르기로 결단한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 환난이 시작되고 그 재앙이 시작됐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구별하시기 위하여서 성도의 기도를 받으신다. 성도의 기도의 중요성 다섯 번째는 앞서서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마는 순교자들의 핏값과 그들의 탄원과 환난 중에 믿음을 지킨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신 후에 하나님은 심판을 단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요, 주님 다시 오시는 하나님 나라 임할 때까지는요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하여간 우리는 다른 건 없어도 믿음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이 기도하면 믿음이 강화가 되어져요. 앞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죄에 대한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악한 길에서 의의 길로 돌아설 기회를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를 놓쳐버리면요, 어떤 사람 기도하지 않고 능력 있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볼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설교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종들은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시고 천사도 알고 있고 악한 자들도 알아요.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기도의 분량이, 영적인 기도의 분량이 약화되어 있으면요, 이 악한 것들이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밥으로 알아요. 입으로는 큰 소리를 치는데 아무 능력이 없어요. 입으로는 설명을 길게 하는데 아무런 거기에 대한 설득력이 없어요. 왜 그래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큰 소리 치지도 아니하고 자랑하지도 아니한데 기도로 깨어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는요 마귀가 벌벌 떱니다. 왜냐하면 영적 세계에서는요 이들이 알아요. 이 악한 것도 알아요. 자기 레벨과 성도가 하나님 앞에 능력받은 레벨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그걸 분량을 재는 것도 아닌데, 아이고 교회 가서 그냥 잠깐 발바닥이나 교회 바닥에다 딱 찍고 나 교회 왔다 가요 이러고 가면 되겠지. 아니요, 그럴 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야 이미 이런 거 다 이미 초월한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요, 영역 있는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역 있는 기도자가 되어야 해요. 왜냐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미,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 말씀이 이제 아브라함이 세겜 땅에서 있는 이야기 잠깐 그 성경 내용에서 나오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 임재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뭐부터 했냐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먼저 번제 예물 하나님 앞에 제사했습니다. 제사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이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확증. 왜냐고요? 아브라함 때에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그러셨다니까요. 오늘 아침 말씀에. 그러면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자, 그러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하다가 모세가 가서 그들을 끌고 나올 때, 그들을 끌고 나와서 그 약속의 땅으로 들여야 될 근거가 어디에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그 장소에, 거기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림으로 거기에 확증해 놓은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와 예배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요 아브라함이 그곳에다 예배드리고 그곳에서 예배드리면서 어떻게 예배냐, 여호와여라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약속이 여기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라고 아브라함이 거기다가 딱
인을 쳐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모세가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니, 모세가 아니죠. 거기까지 끌고 와서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요, 우리의 기도가 아무 힘도 없다, 우리의 기도가 아무 능력도 없다, 우리의 기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No! 여러분, 성도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거예요. 다 주셔요. 믿음도 선물로 주시고, 성령 충만함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고, 말씀도 하나님이 주시고, 모든 은사도 하나님이 주시고요, 응답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런데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예배와 기도와 찬송입니다. 예, 헌신과 헌물 모든 것도 가능해요. 그런데 예배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 홀로 기도하느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도우시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라고 할 때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았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번제물로 죽으셨습니다. 희생제물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져 가면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단행하시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5절에 보면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예, 이제 엄청난 심판이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도의, 성도의 기도의 중요한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성도들이 기도에 대한 이 특권을 모르면은요, 여러분, 기도는요 모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게 합니다.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에도 나와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내 주장 가지고 막 기도할 때, 저도 전에는 모를 때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뭐 하나님은 언제 어떻게 하실지도 모르고 무조건 내가 볼 때 좋은 것, 내가 볼 때 가능한 시간에 막 기도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깨닫는 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영광을 받으실 일을 행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영광 받으실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성숙한 성도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왜 몰라요? 다 알아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과 이러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갈등하는 문제까지도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이 때를 쓸 때 어때요? 무조건 막 달라고 난리를 쳐요. 아무거나 새로운 거는 다 달래죠. 처음 보는 거는 다 달라고 그래요. 아이들은 그래요. 특히요, 애들이 한참 이제 이렇게 붙잡고 옆으로 걸어 다닐 때가 있어요. 막 걸어 다닐 때 말고 옆으로 걸어 다닐 때, 주방이나 자기 키높이에 가서 열기 시작하면 꼭 어디를 열어보는가 하면요, 싱크대 아래를 열어봐요. 아이들이 요새는 또 좋은 게 나왔습니다요. 요래 양쪽 문을 갖다 요래해서 딱 뭘로 딱 걸어놓으면요, 애들이 아무리 열래도 못 열어. 아이, 그거 좀 진작 나오지. 그랬으면 난 좀 어렵지 않았을 텐데. 우리 아이들도요, 자기 키 높이에서 그걸 열으면요, 아내가 별스러운 장난감이 다 나오는 거예요. 후라이팬 쏟아지죠, 무슨 뚜껑들 쏟아지죠, 도마 쏟아지죠, 컵들 쏟아지죠. 그 아래에 있는 서랍들 열면요, 애들이 지금까지 갖고 놀던 장난감이 아닌 희한한 장난감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애들이 어찌 그렇게 꼭 위험한 거를 그렇게 달라고 소리를 질러요. 너무 위험한 병따기에 막 뾰족하고 막 위험한 칼, 아이고 그거 만지면 안 되는데 높이 올려놨다가 잠깐 방심하면 어찌 그거를 이렇게 해서 싱크대에 손 올려가지고요, 도마 위에 있는 칼 손잡이를 그냥 이렇게 만져, 그냥 아찔아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치우면 어때요? 막 그거 달라고 삐지고 난리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원대로
내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도 나는 그걸 가져야 되겠다고 떼쓰는 아이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우리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시간에 아름다운 곳으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래요? 아니 그거 내놓으라, 그 뾰족한 거, 그거 반짝거리는 그거 내놓으라고 난리를 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숙한 성도는 부모님이 이거를 치우고 이거는 아야해, 위험해, 그러면 아야한 거 위험하지, 피나지, 그러면 알아듣고 그 포기해야 돼. 다른 거 갖고 놀으라 하면 그거 갖고 놀을 수 있는, 그게 어린아이들의 이제 말귀를 알아듣고 아파 보고 피 흘려 보면 이제 안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때를 쓰는 기도가 아니라 늘 우리는 모든 것이 우리의 눈에 볼 때는 당장 뭐가 내 눈앞에 내게 유익한 일이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성숙한 기도를 해라. 성숙한 기도를 해라. 어떤 때 보면요,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지금 이렇게 해주셔야 맞는 때인 것 같은데요.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저는 다 부인하지 않아요. 왜냐니까 성령의 사람들은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모든 것에 대하여 무엇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하나님은요, 성령의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의 감동과 또 깨닫는 은혜를 주셔요. 그런데 그러한 깨달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때를 쓰지 마라. 오히려 그럴 때이면 내 눈앞에서 볼 때는 모든 게 지체되는 것 같고 해결이 되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가장 선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길 기도하라. 아멘. 네, 그거 기도하면 돼요. 그거 기도하면 돼요. 왜냐? 하나님은 한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기도하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맨날 당장 우리에게는 이런 일 저런 일이 너무 많은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만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만 구하고 있다면 기도할 게 별로 없겠네요. 그냥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오늘 보니까 많은 향을 같이 담았다 그랬어요. 성도들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 기울이시는지 어디다 담았다고요? 어디다 담았다고요? 금양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요, 여러분, 죄를 숨기지 말고 다 토로하세요. 어떤 어려움도 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이래서 속상하고 저래서 마음 아프고 이래서 끝이 없는 것 같고 고난이 어렵고 여러분, 하나님께는 다 할 수 있어요. 진실된 기도니까. 그러나 그 모든 일에 대하여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네, 우리에게만 좋으려고 내가 지금 보니 내가 이거 해야 되니 하나님 지금 주세요, 이게 아니고 네 모든 상황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최고의 기도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지만 지나고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영광되기 위하여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오늘 성도의 기도가 이와 같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나팔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금향로를 가지고 와 많은 향을 받았고, 이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하나님의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준비했다. 그래서 그 금향로에 기도를 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될 것은 성도의 기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단행하시기 전에 성도의 기도를 살피신다가 뭐예요? 이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기도를 참고하신다. 그래서요, 성도의 기도에는 엄청난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가 있어요. 풀고 매는 권세가 있습니다.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여 돌이키는 아주 그런 권세와 하나님께서 의의 사람으로 인쳐주시는 권세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제 나팔재앙이 시작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6절에 이미 5절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불을 담아다가, 제단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인하여 성령의 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성령의 불, 제단 불, 할렐루야, 거룩한 심판의 불, 그 불을 갖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심판이 시작돼요. 그런데 보니까 6절에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 6절 읽읍시다요. 시작.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아멘. 이제 7 나팔 재앙이 시작된 그 전에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를 다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여러분, 기도를 절대 우습게 여기지 마라.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을 함부로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정말 깨어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함부로 비난하거나 없이 여기거나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마라. 왜냐? 그와 하나님과의 어떠한 영적인 비밀이 오고 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어떤 영적 권세를 주셔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인지 알지 못하는데 함부로 그의 기도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기도 없이 거룩한 채 하지 말고, 기도 없이 능력 있는 채 하지 말고, 기도 없이 뭔가 하는 채 하지 마라. 이해하셨습니까? 기도에, 이건 뭐 제가 세상에서 쓰는 말을 안 쓰려고 했지만 기도에 내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사람들은요, 겉모습 가지고 우리를 판단해요. 그죠? 겉모습, 그냥 또 겉에 가진 어떤 조건들 가지고 판단해요. 우리 하나님은요,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십니다. 그 중심을 보실 때 뭘 보실까요? 하나님 앞에 굴복된 심령, 겸손한 기도, 성령의 권능.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그만큼 기도했고 그만큼 영역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내적으로 영적인 권세를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요, 이 엄청난 기도, 마지막 심판이, 온 땅에 심판이 임할 때에 세상에 7 나팔을 받아서 천사들이 다 서 있는데 불구하고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절대적으로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65장 24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깨어있는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러면 벌써 알아들으십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도하는 자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만큼 기도를 해놓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럼 벌써 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 그들이 그 기도를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할렐루야. 기도가 마쳐지기 전에, 끝나기 전에 아버지께서 뭘 준비하고 뭘 응답하실 것을 미리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신뢰받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45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기도를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의 기도의 중요한 것, 이 환난, 이 대환란이 시작돼서 온 세상이 어지러울 그때에도 이제 7 나팔의 재앙이 시작되기 직전에 성도들의 기도를 먼저 들으시고 그 기도에 먼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고요, 어떤 환난과 어떤 좋은 날이 있든 간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는 이상 우리는 이 땅에서 버림받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은요, 한번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기도를 게을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악한 것에게 자꾸 먹혀요. 세상이 자꾸 우리를 점령해 버려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세상 충만이 되어버리면 마귀가 끄는 대로 나중에는 어때요? 그냥 목이 끌려가는 거예요. 마귀에게 막 끌려가는 거예요. 한번 구원받았다고 내가 온전한가? 온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수없는 기도의 분투로 깨어 하나님의 승리의 군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도가 드리는 그 진실하고 그 겸손한 기도,
그 기도에 하나님 결코 외면치 아니하시고 마지막 7 나팔 재앙 직전에도 성도의 기도를 먼저 살피시며 하나님께서 기도의 향연을 받으신 줄로 믿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절대적으로 기도에 게으른 자 되지 않게 하시고 기도 하나님 앞에 깨어있어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